잔치 비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함과 같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보장으로 말미암아 그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참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심판이 그들 위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들어온 무리한 사람 같아서 오히려 심판받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아마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 좀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기분이 안 좋았겠냐면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지도자들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나 다 믿을 수 있는데 오히려 먼저 초청함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자로 이야기하니까 아마 그들은 굉장히 속이 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먼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한테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가이사에게, 그리고 앞에는 예수님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당신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하는 진리를 알고 도를 아는 분이니까 대답을 잘 하실 줄 압니다. 라고 했어요. 실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할 때 보면은 걸림이 되게 하려고 올무를 놓으려고 질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야 뭐 여러분들의 그런 리가 없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대하여 이야기할 때는 이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렇게 올무를 많이 걸어서 질문을 합니다. 저는 거의 대부분 이런 때 대해서 대답을 잘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래 해도 걸리고 저래 해도 걸리고 실제로 그들이 묻는 것은 알고 싶어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웬만하면은 그냥 침묵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논란에 실제 빠져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그냥 변론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보여주는 것이 제일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온 이 바리새인들은 그야말로 예수님 그들이 악함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정말 악한 자들이에요. 이거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언가 하나 건져내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질문은 생각보다 예수님이 질문하기 좀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그 말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를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세를 냈어요. 누구한테 냈냐면은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세를 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번에 보면 성전세라는 거 우리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세가 있는데 자기들은 성전세가 적은 게 아니고 꽤 많아요. 거의 몇십만 원씩 되더라고요. 그래서 꽤 많은 돈을 냈습니다. 그거 내고 나서 또 내려고 하니까 아깝잖아요. 그냥 세도 내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백성인데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 세 안 내는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안 내는 운동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로마에다 세를 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것을 갖다 주고 세 낼까요 안 낼까 물어보면은 내라 해도 안 되고 내지 마라 해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돈 좀 하나 가져와 보라 그랬습니다. 그 돈에는 한 데나리온에는 앞에는 가이사의 그 형상이 박혀 있고 뒤에는 가이사의 부인의 그 형상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그 시저입니다. 시저의 그 얼굴이 있는 그 돈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께서 보고 이게 도대체 누구 거냐고 물어보니까 가이사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답은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됐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뭐 어려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뭐 성전세 내는 사람도 없고 또 뭐 세금 내는데 별로 뭐 거부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 낼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는 여러분들이나 제가 뭐 세금 안 내고 견딜 방법도 없겠지만은 세금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서 이 문제가 우리가 이렇게 큰 문제는 안 됩니다만은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야기가 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뭘 바쳐야 된다고요? 세를 내야 되는구나.
그래서 현재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세가 바로 뭡니까? 11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는 요 말만 보니까 이 나라에서 세금도 내고, 실제 우리나라 세금 굉장히 세율이 물론 딴 나라보다 좋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많은 사람은 38% 이상 세금입니다. 자기가 100만 원 벌면은 38만 원을 세금 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깝지 않습니까? 나는 엄청나게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거기다가 그리스도인들은 뭘 더 내야 됩니까? 10% 더 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돈 벌어가 48%는 기본적으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왕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한 번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11조는 여러분들이 세금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옛날 예수님께서 하는 이야기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성전세를 내가 내야 되겠냐 안 내야 되냐고 물었습니다. 성전세를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성전세를 낼 이유가 뭐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뭐 하도 골치 아프니까 너희들 뭐라 하니까 물고기에서 그 말을 하나 취해가지고 갖다 내게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를 낼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금 내고 뭐 안 내고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 뭐라고 확실히 생각하고 있습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꼭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교회 나올 때 안 그래도 세금만 내가 속상해 죽겠는데 10%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것은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 돈 뭐 10%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건 너희가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존재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아라는 겁니다. 너희가 로마에 있으면 로마에서 세를 내면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께 세를 바치고 이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할 것이 아니고 나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요구합니까? 적은 걸 요구합니까?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기를 원합니다. 10분의 1 동거래 가지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부담을 더 오히려 가지려면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금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세금 문제는 이야기하면 할수록 어렵고 또 요즘 사회복음주의자나 다른 사람은 또 이런 이야기가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데 구애를 받지 않냐고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 있다면 이 나라에 있는 사람처럼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뭐 돈 가지고 하나님을 저울질 하지 말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우리는 성경 보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라 그랬으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으니까 우리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똑같은 이야기를 그대로 하신 거예요. 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지키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살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바로 믿는다면은 교회 나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11조 세 걷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자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유치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먼저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부활에 관한 이유를 그걸 사도계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부활에 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지 못할게 할까는 희한한 머리를 짜낸 내용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기에게 7 형제가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7 아들 혹시 있는 사람 봤습니까? 7 아들 있는 사람 있어요? 아니 7 여자 말고 아들만 7인 사람 있어요. 그 사람 대단한 사람. 실제로 내가 주위에 많은 사람 거의 대부분 7공주는 굉장히 많은데 만난 사람은 7공주는 있는데 7 아들 있다는 이야기는 별로 못 들었어요. 모르겠어요. 뭐 부인이 많아가 7 아들인지 몰라도 별로 못 들었습니다. 왜냐면 아들 몇 명만 있으면 좋게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 사람은 아들이 7이 있었다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의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대를 계속 잇도록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시집 갔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그 동생이 있으면 그 동생이 그 형의 후사를 낳을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7명이 있으면은 근데 왜 하필 이 여자가 오자마자 7 형제 다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7 형제가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 죽으면 또 이 부인하고 결혼하고 한 명 이래가지고 7번이나 결혼하다가 마지막에는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렇죠? 뭐 그럴듯한 이야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별로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어쨌든 그랬을 때에 이제 만약에 부활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부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 형제가 달려 들어가지고 내가 제일 먼저 너를 취하였으니 너가 내 부인하고 내하고 살자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래도 마지막은 내가 최후에까지 내가 마지막에는 내가 죽겠으니까 마지막이 내 부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요 성경을 억지로 풀고 성경을 마음대로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부인하고 하늘나라에 갔어도 또 잘 살고 오손도손 잘 살려고 여기서부터 막 열심히 참 삽니다. 그래가지고 천국 가서 어떻게 하려는 말은 안 하고 다시 태어난다면 당신 나와 같이 살겠냐고 그걸 묻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여기 자기 부인하고 다시 태어나서 다시 살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손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냐면 손을 못 들면 오늘 여기 그러면 천국 가서는 어떻게 살 겁니까? 어떤 사람은 남편이 원수락한 사람은 천국 가서 원수하고 어떻게 계속 살 겁니까? 그런 경우는 한 사람만 가고 한 사람은 딴 데로 가야지 같이 가면은 그것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늘나라에 대한 생각이 바로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서도 또 거기 가서 하늘나라에서까지도 이렇게 살 생각을 좀 버리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여기서 시간 사는데 또 하늘나라에서 같이 살 겁니까? 그러면 하늘나라에서는 따로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여기 따로 산다는 말은 아니에요. 모른다는 말은 아닙니다. 전혀 생각이 달라지고 전혀 다른 영광스러운 삶이 준비되어 있고 하늘나라에 확실한 삶이 준비되어 있다는 이야기지. 가서 전혀 모른다, 얼굴도 모른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는 있다.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의 대부분의 이유가 우리끼리 서로 잘 살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부부 평생 100년 내려가면 잘 살라니까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래 되면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오손도손 살고 안 그러면 찢고 먹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확실한 소망이 있고 확실한 능력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늘 이야기한 것은 바로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부활은 못하지만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후손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 세대가 계속되어야 그게 내가 사는 거다. 그래서 수천 년 뒤에 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 그래서 이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늘나라도 없다. 가봐도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부활하여 사는 것 분명히 다른 것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좀 더 눈을 다르게 떠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말고 실제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언제나 다 죽을 것이기 때문에 죽고 나서의 삶이 지금의 삶이 연장이 아니고 부활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확실한 삶을 살아가라는 이야기를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 질문 대답이 더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대답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정말 너희들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를 바란다는 이야기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여러분들은 뭐 세금 낼 이야기도 별로 걱정할 것 없고 뭐 또 앞으로 죽어서 우리가 같이 살 것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런 거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희가 도대체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는가? 너희는 실제로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소망 가운데 계속 살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들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때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 우리끼리 살지만은 언젠가는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영광스럽게 사는 것을 보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을 가질 때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누구 앞에 산다고요? 하나님 앞에 산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왜 우리끼리 이렇게 살면서 서로 속여가면서 살아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는 누구 앞에 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은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산다. 여러분들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산다고 생각하면 슬픈 일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나 우리 할아버지나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안 믿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 그래서 부흥회 때도 가면요 그렇게 합니다. 당신 부모가 막 지옥 가는 거 보고 당신이 하늘나라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을 줄 아느냐고 막 뭐라 그래요. 그리고 뭐라 그러면 전도하라 그럽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셨냐면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인하고 평생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사는 것도 실제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이 말은 자세히 들어보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 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미 살 가치가 없고 죽은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일들을 하면서 나름대로 살고 있지만 실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자라는 뜻이에요? 거의 다 죽은 자다. 거의 다 죽은 자예요. 그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하고 뭐 큰 소리 치고 다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들이 실제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어떠냐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별일을 다 당하고 또 뭐 마음 안 상하는 것도 있지만은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라는 이야기입니까? 살아있는 자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넉넉히 살 수 있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살 때요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산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인들은 좀 섭섭해. 나도 그렇게 믿으러 가지면 마찬가지 부인도 마찬가지죠. 나는 하나님만 좋아한다니까 하면 섭섭할 생각됩니다만은 이 땅에서 서로 그렇게까지 안 살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면은 다음 주 납니다만 우리 사랑과의 관계가 더 좋아져요. 하나님 앞에 살면 살수록 우리가 더 사랑하게 되지 나는 하나님 앞에 살면 당신 필요 없어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가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살아있는 자답게 살게 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한다면요 우리의 삶이 이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약속한 부활이 있다면은 우리가 사는 것은 이 땅에 매여서 그렇게 거기에 살 것이 아니고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실제로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답게 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의 대표를 누구를 뽑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어요. 이미 죽었어요. 이삭도 이미 죽었어요. 야곱도 죽었습니다. 야곱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하기를 너희가 다 죽었다고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지만 나는 그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란 말은요, 정말 그 놀라운 이야기예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 산자란 뜻입니다. 오늘 그 성경은 그 이야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인데 바로 하나님은 이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 보기에 가치 없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영원히 멸망할 자가 아니고 심판을 받을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확실히 살아있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이 면제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늘 들어갈 수 있는 부활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보장된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산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번 이야기해 본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찬송을 한 번도 안 불렀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여러분 찬송 부를 때는 딴 생각하고 불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 말 한마디에 뭐가 들어있다는 겁니까? 너는 살아있는 자다.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나는 어떻다는 뜻이요? 살아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확실한 보장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대답하면서 이 말을 했지만 예수님이 실제 가르쳐준 것은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이 알든 못하든 그게 큰 관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가 그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다면 여러분들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한목에 다 쏟아부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산자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모든 복과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큰 권세와 능력들이 그에게 다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하나는요, 한목에 모든 것 다 한목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집에 아들이 되면은 아들 되는 순간에 모든 것이 그에게 주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산자로 이 땅에 이제 살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좀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 소망 가운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적은데 매여가지고 육신의 매여가 이 부인이 내하고 평생 살 건가 안 살 건가 이 생각하지 말고 뭐부터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같이 살게 된다면은 따질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 같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서 확실하게 살게 될 것을 우리가 보장받고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이야기했다. 너희가 알고 싶은 것이 맞느냐? 너희가 성경에 대해서 참 너무 모르는구나. 사도행전들 보고 그랬어요. 너희가 오해를 정말 단단히 했구나. 어떻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이렇게 모르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좀 우리가 좀 오래 사귀면 웬만큼 그 사람 모릅니까? 압니까? 알잖아요. 저분이 도대체 내가 말하면 들어줄 사람인지 말해도 안 들어줄 사람 다 알잖아요. 하나님을 왜 이렇게 모르느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그냥 뭐 11조 가지고 도둑놈이라고 하고 이 정도밖에 생각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이 뭐 이래 뭐 일곱 인지 있으면 나중에가 천국에 가 이 사람 어떻게 줄까 이거 해결 못할 뿐으로 아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라도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들 앞에 있는 어떤 일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것을 완벽하게 이루실 수 있는 모든 것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왜 믿지 않나요? 사람들이 이상한 질문하는 거 대부분 뭡니까? 못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뭐 열심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잘 안 됩니까? 그래도 믿어야 돼요. 내가 내일 당장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가 많다. 나는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믿어가 완전히 손해본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해는 뭐냐면 이것도 안 되겠구나. 아이고 내 하나님 믿어가 이 문제도 해결 안 되고 나는 그냥 이건 안 되겠지.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할 것이니까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하나님을 믿고 나면은 뭐가 풀립니까? 뭐가 풀린지 아직 모르겠습니까? 오해가 풀린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골치 아프고 여러분 예수 믿고 났어요. 하고는 모르겠다. 골치 아픈 사람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해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경륜들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받아들인다면 골치 아플 이유가 없어요. 오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알아서 잘 하시겠죠. 쉽지 않습니까? 내가 이게 보통 사람은 알아서 하실까 하면 굉장히 농담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래요. 사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뭘 하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생각해라. 너희는 더 좋은 것 생각해라. 너희는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더 영광스러운 일을 생각하지. 그거 왜 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있느냐? 내가 누군데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사느냐고 오히려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까처럼 7 형제가 죽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만 하나님이 그런 문제까지 다 이미 예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산자처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뭐 되겠나 안 되겠나 어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그렇다고 해서 내팽개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든든한 분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옆에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담대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하나님 될 대로 되겠지 하면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 있다는 이야기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담대하게 어떤 일에도 싸워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어떤 문제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처럼 담대하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처럼 오늘 이야기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맞구나.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났구나.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구나. 내가 어떤 생명을 얻은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한 부활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희들이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걱정 안 되는 것은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움으로 너희를 더딥혀 주어버릴 것이라 했습니다.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영광스럽게 사는 거고 우리가 좀 꾸며서 좋은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것으로
더 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를 해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을 사두개인들은 끝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니까 깨달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자의 하나님으로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 그 하나님이 될 것이므로 여러분들은 이 땅에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